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을 장중에 붙잡으셨던 것처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오는 바람에 환절기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코 알레르기인가요? 그런 게 와가지고 기침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국가에서 마스크 쓰지 말라고 해도 쓰는 것이 건강에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본분, 그러니까 사람이 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겠죠. 근데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가수 최희준 씨를 아실 겁니다. 연세가 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그분이 원래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법학 검사, 판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자기의 달란트에 맞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가수의 길로 들어서서 그의 인생 여정을 달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도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울대 그러면 무슨 과를 들어가도 머리는 좋다고 그러는데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다고 하면 진짜 머리는 최고일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럼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간다는 아주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대학을 나와서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보다는 서울대학을 안 나왔다고 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서울대를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또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이 그럼 왜 어디로 갔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느냐? 히브리 말로 인생을 아나시, 그분이 아나시 인생이란 말이에요. 에너시 무슨 얘기냐? 병들다, 어근이 병들다. 그러니까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병이냐? 죄의 병이 된 거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를 타고 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새는 그 대표적인 예가 치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치매에 걸리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 보고도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병들었기 때문에. 그처럼 치매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영적으로,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으로 뭐예요?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게 바로 뭐예요? 병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안다면 왜 내가 안다면 병들었다고 말하겠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치매라고 하는 병 때문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식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내가 남편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뭐예요? 오늘도 방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병들어 있는 인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본적으로 병들면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너희는 병든 인생이다. 병든 인생이 그럼 찾아가야 할 곳이 누구냐? 의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유의 의사가 된다. 너희 인생 병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병든 사람들은 다 만유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면 어떻게 알아요?
아, 내가 주님께로부터 왔다. 다시 어디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거든요. 이런 사람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병들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 병이 고침을 받으면 뭐예요? 아,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뭐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왜? 병들었기 때문에.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다 병든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방황하는 사람인 거죠. 정신적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대다수 보면 자기의 존재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고 뭐고 내가 누구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하여튼 병든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의사예요. 그것도 뭐예요? 최고 잘 고치는 의사.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만유의 의사라고 하는 말은 최고로 잘 고치는 의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있으면 의사이신 예수님께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들랑 예수님께 찾아 나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 그럼 만유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찾아 나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만유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찾아 나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걸 잘 아시고 인생 문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누구께 나오라고요? 예수께 나오시면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삶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서 12장 12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이 높은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1층, 2층, 3층, 5층 이걸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몸이 노화가 돼서 약간만 높다고 해도 뭐예요? 두렵고 무섭고 떨린다는 거예요. 전에는 저도 계단 올라갈 때 옆에 난간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자연스럽게 난간을 붙잡게 돼요. 왜?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오늘 성경 이 전도서 12장 5절 얘기가 그래.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람의 몸이 노화가 돼서 약간만 높아도 뭐예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의지할 난간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튼튼한 난간을 찾아서 붙잡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를 뭐예요? 늘 뭐예요? 붙잡고 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뭐예요? 예수를 잘 믿고 더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높은 곳은 무서운 곳이잖아요. 근데 그 무서울 때 그 무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반석이신 든든한 기둥이신 바로 예수를 붙잡고 살라고 오늘도 전도자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길에서 놀랄 것이며, 길에서 놀란다는 말은 뭐 길 가다 깜짝 놀란다는 말이 아니고 여행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왜? 나이가 들면 여행도 실상은 재미가 없어요. 왜? 길을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두렵고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세상을 돌아다 보는 것도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쨌거나 여행하다가 쓰러질까봐 걱정이 돼서 또 불안해하는 마음을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길에서 놀랄 것이며 그냥 길 가다가 깜짝 놀란다는 말이 아니고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며 산다 그런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기는 가야 되겠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든든한 아들과 딸과 함께 여행을 가면 괜찮아요. 그보다 더 든든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가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아들과 딸, 또 내가 의지할 사람,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 되고요. 영적으로 나가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길에서 놀랄 일은 없다. 오늘도 전도서는 말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말은 여러분의 머리가 이제 백발이 된다. 왜냐면 꽃 중에 살구꽃이 가장 희대해요. 하얗대요. 이와 백꽃보다 더 신기해 살구나무 꽃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전도서에서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살구꽃, 이스라엘 땅에는 배 같은 게 자라진 않아요. 우리는 백꽃을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이라서 이 배라고 하는 게 열매가 잘 맺혀지질 않아요. 이 배는 추운 지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가장 흰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고 하는 말은 이제 인생의 허연 머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허연 머리가 나올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창조주를 바라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여호와 저래도 여호와,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밥을 먹어도 예수, 길을 가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뭐예요? 생각하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조문객이라는 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 근데 이 전도자가 조문객을 안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러고 조문객이 이렇게 조문을 왔어. 근데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갔단 말이야. 근데 또 와보니까 또 아직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객이 아이고 아직도 살아계시네, 한 몇십 년은 사시겠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이들 들어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는 말이에요.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며 죽을 줄 알고 조문을 갔는데 안 죽고 돌아와서 다시 건강해지고 그러면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거 다 아는 얘기를 뭐하러.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죽으면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답은 딱 한 가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가야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조문객이 와서 아무리 조문을 잘해도 죽고 나면 고만이지만 죽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나는 죽으면 꼭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마지막에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유로 다 설명한 건데, 은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힘줄 또는 핏줄이에요. 이게 늘어져서 은줄, 핏줄이 터지고 끊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심혈관으로 인하여 죽기 전에, 요새 그런 게 질병들이 많더라고요. 한 2, 3일 전에 저희 노예 목사님도 60밖에 안 되셨는데 급성 폐렴인가요? 병원에 가갖고 들어간 지 10시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동안 계속 뭘 했냐면 피를 수혈을 했어요. 그런데도 돌아가시더라고요. 급한 급성 폐렴, 갑작스럽게 죽음이 오기 전에, 그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죽음이 오기 전에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얘기고, 금그릇, 이 무슨 가장 귀한 그릇이 금그릇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심장을 말해요. 이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 이 심장, 이 맥박, 이게 깨어지면 뭐예요?
모든 게 끝난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기 전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걸 말이 맞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내 심장이 멈추더라도 내 마음은 주님만을 바라다 보겠다고 하는 늘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으로 뭐예요? 오늘 하루도 이 시간도 예배하고 살라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잘 먹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죽기 직전에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유언을 남기기를 건강할 때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고 있는 동안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을 뭐예요? 바라다 보라고 이 전도서에서 써놓고 있습니다. 항아리 뭐냐면 호흡기관이에요. 사람이 갑자기 숨을 멈추면 끊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펴놓고 호흡기관 이게 뭐냐? 항아리가 깨어진다는 호흡이 멈춘다는 말이에요. 얘가 이런 얘기를 왜 성경에 써놨냐면 몰라서 써놓은 게 아니고 호흡이 멈추기 전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라고. 그래서 항아리가 깨어지기 전에 항아리가 우물 곁에서 깨어진다고 하는 말. 보통 예전에는 항아리로다가 물을 길러다가 먹었어요. 심장이 뛰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그게 우물 앞에서 깨어지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호흡이 멈추기 전까지 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젊었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내 항아리가 내 호흡이 뭐예요? 끊어집니다. 내가 정말 죽도록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했다, 못했다, 못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우물 곁에서 항아리가 깨어진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물 곁에 항아리가 깨어질지언정 그때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레박이 나오는데요. 두레박이라는 건 원래 어근이 희망, 소망 그런 뜻이에요. 물을 푸는 게 이 두레박이라는 게 물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근은 뜻이 뭐냐? 희망, 소망, 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을 때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때 서로 대화가 뭐냐면 두레박이 있느냐? 저희도 그 시골에서 살 때 그 두레박이 있는 집이 그렇지 많지 않았어요. 그게 뭐 비싼지 싼지는 몰랐는데 어려도 하여튼 그 두레박이 있는 집이 별로 없어서 그래갖고 없는 집은 우물가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두레박 있는 사람이 두레박을 갖고 와가지고 물을 풀면 물을 대신 퍼주고 그 두레박을 통해서 자기도 물을 퍼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희망, 소망, 꿈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물을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한 모금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희망, 소망, 꿈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의 은혜, 우리들의 기도, 예배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희망, 소망, 꿈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그 엘리야의 제사장, 엘리야의 그 이 제자들이 하루는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도끼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끼가 없어가지고 도끼를 빌려가지고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연못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해서 잊어버렸던 도끼를 찾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 도끼를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도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이 나무를 찍어서 삶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직장, 사업체 이게 다 뭐냐면 도끼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 사업장도 직장도 다 뭐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주님께로부터 빌려다가 쓰고 다시 뭐예요? 그걸 주인에게 돌려주고 가야 하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내 노력으로 직장에 들어간 게 아니고 직장의 주인은 누구냐면 사장이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신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직장에서 나에게 직업을 준다는 일을 준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주님께 빌려가지고 그 일을 빌려서 내가 일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쓰다가 결국 마지막 날 뭐예요? 그걸 다 주님께 돌려보내고 돌려주고 나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빌려 쓴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빌려 써요. 시간도 주님께로부터 빌려오는 거고 건강도 주님께로부터 빌려오는 거고 물질도 주님께로부터 빌려오는 거고 모든 걸 다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온 사람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 빌려온 대로 그대로 뭐예요?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빌려준 대로 나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게 바로 주인에게 올바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주인이 빌려줄 때는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줬다면 그것 갖고 뭐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줬다. 그것 갖고 주님을 찬송해야 돼.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줬다. 그러면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헌신, 봉사, 충성. 그래야 빌려온 사람에게 원래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 생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도끼를 빌려왔으면 그 도끼를 올바로 빌려주고 또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빌리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주님을. 여기 인생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 내일 부르겠다, 모레 부르겠다 그러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죽느냐고 물으면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냐고 언제 죽을지 아냐고 물어보면 저는 알아요. 언제 죽을지 여러분. 오늘 밤에 죽습니다. 왜? 성경에 뭐라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지나 내일 지나면 뭐예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주님은 뭐래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충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봉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 나라에는 오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는 항상 뭐라고 말하죠? 내일에. 내일 하라고. 오늘 말고 내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왜? 주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마귀의 지식은, 사탄의 지식은. 주님은 오늘, 지금, 바로, 곧 하라고 그래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내일, 조금 있다, 나중에, 생각나거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의 생각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가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근데 순간 뭐예요? 그걸, 오늘 말고 바쁜 일이 더 있으니까 예배 말고 다른 거 먼저 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사단에게 뭐예요? 졌구나. 넘어졌구나. 내가 이거 갖고 주님 앞에 봉사해야지. 그랬는데 이걸 뭐예요? 급한데 먼저 쓰고 나중에 더 많이 해야지.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뭐예요? 벗어나. 항상 주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늘, 지금. 그래서 항상 설교는 now, here.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듣지. 이번 주 못 들으면 내가 유튜브에서 볼게.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에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냉정하게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언제 부른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언제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언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언제 봉사하기를 원한다고요? 지금. 그걸 영어로 말하면 now, here. 지금. 사탄은 근데 뭐예요? 있다, 조금 있다, 내일, 모레.
그럼 자꾸 뭐예요?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예수님을 나눈다면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탄은 뭐예요? 저쪽으로 가게 만든다. 예수님은 동쪽으로 가라는데 사탄은 뭐예요? 서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것을 구분할 때 주님이 원하는 것 반대쪽으로 가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말하냐고요? 주님이 하는 일을 막는 거. 주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탄의 계획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깊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도자가 이르되 8절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전도서에 헛되다고 하는 말이 7번이 뜹니다. 왜 7번 뜨냐면 완전수거든요. 이 완전하다. 인생은 예수가 없으면 다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뭐예요? 헛된 인생이라. 근데 여러분은 헛된 인생이 아닌 것은 내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뭐예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도 빨리 못 죽어요. 왜? 이걸 다 어떻게 하고 죽을까 걱정하느라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은 삼박하게 살고 삼박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죽지 못하고 뭐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이걸 다 어떻게 하고 갈까? 자식에게 죽으면 이 자식 때문에 또 자식도 이것 때문에 싸우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서 허덕이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뭐예요? 흙으로 왔다,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인생의 문제에 여러분이 봉착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생각하시고 내가 떠나기 전에 우리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인생이 후회하기 전에 있을 때 뭐예요? 잘해야 돼요. 세상 얘기가 아니고 주님도 항상 말합니다. 있을 때 잘하라. 네가 건강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네가 뭐 할 수 있는 때 다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때 안 하면 뭐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후회라고 하는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앞에는 머리카락이 많아요. 근데 뒤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카락이 없는 거라. 그래서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지금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내가 뭐예요? 정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 라틴어로 뭐냐? 맥심이라고 말합니다. 커피 맥심 있죠? 그게 라틴어로 잠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뭐 하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라고. 커피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 내 신앙을,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그 생각하라고 뭐예요? 오늘도 잠언, 커피. 라틴어로 잠언, 그걸 맥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커피도 많이 마셔야 돼요. 많이 마신다는 말은 커피를 많이 마시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뭐예요? 많이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랬다고 성경에 써놨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뭐예요? 깊이 많이 생각하고 살라. 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면서 뭐예요? 내 자식, 내 자녀, 내 부모에게 뭐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바니라. 이 채찍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래 문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보면 그 소를 모는 막대기, 근데 그냥 막대기가 아니고 그 막대기 끝에다가 항상 뾰족한 못 같은 걸 박아요. 그래가지고 소가 이제 말을 듣지 않으면 찔러서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그 막대기 끝에다가 쇠 같은 뾰족한 걸 이렇게 꽂아놔요. 그래서 그걸 찌르는 거죠. 그러면 소가 왜 찌르는가 아는 거죠. 지금 내가 주인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찌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들이 왔을 때 동물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창 역할을 하려고 그 막대기 끝에다가 이 쇠를 박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 성경에는 채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인생의 채찍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의 문제잖아요. 새끼가 채찍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채찍이 될 수가 있고 삶의 환경이 채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아프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걸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채찍질하는 건,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거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채찍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해도 모든 일이 안 되는 거야. 그 원인을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뭐예요? 세상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야. 근데 세상 일을 하니까 계속 채찍이 오는 거죠. 하는 것마다 망해. 그 사람이 들어간 직장도 뭐예요? 무너지는 거, 문 닫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할 그 사명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뭐예요?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채찍이 오고들랑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올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빨리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인생의 채찍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주님의 뜻을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려고 가하는 게 채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면서 일어나는 채찍이 있다면 기도하셔서 그걸 잘 분별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내 아들아, 여기 내 아들은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책을 많이 짓는 것, 이 얘기는 뭐냐, 공부를 많이 하니까 피곤하다는 말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데? 원래 공부하다라는 말의 어근이 라하그인데 이 라하그는 뜻이 뭐냐면 갈망하다. 계속 뭐예요? 내가 좀 뭔가 가져보려고, 뭔가 누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뭐냐? 여기 성경에서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피곤하다고 하는 말은 뭔가 자꾸 생각 것을 가져보려고 애를 쓰면 뭐예요? 몸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그런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 그런 열망과 열정을 주님을 향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닷가에 어부예요. 근데 왜 어부를 주님께서 불렀냐면 어부는 본질이 뭘 잡는 거예요. 잡아들이는데 달인인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어부들을 불렀냐면 주님께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방향을 바꿔요. 사람을 잡아들이는 어부.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를 방향을 바꿨어. 그 뭐냐면 영적인 이제 뭐예요? 사람들을 자꾸 주님 안으로 뭐예요? 낚아 올리라고. 끌어들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어부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는 어부였어요. 고기를 잘 잡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면
사람을 잘 낚는,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담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제자들을 택한 거죠. 여러분이 잘하는 재능이 있다면 주님은 그걸 통해서 뭐예요?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보다 목사 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바꾸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교회의 유익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전체를 놓고 총괄하기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1장부터 12장 14절까지 얘기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하고 살까요? 물어보면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라고, 그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모른다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하는 허무주의의 이야기만 해요. 우리는 서울대를 못 나왔어도 내가 사람의 본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유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고치고 나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를 섬기는 일에 있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하거들랑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교회 100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 아니면 호주에서 10년, 20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호주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은 아니에요. 호주 시민권이 있어야 호주 사람,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미국 사람이에요. 교회에 내가 30년 다녔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는 뭐예요? 그 나라에서 정책이 바뀌면 나 뭐예요? 그 나라에서 쫓겨나가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기를 위하여 힘써야겠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